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지금 올라오는데 제법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을 날씨가 온 것 같은데요. 좋은 날씨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교회적인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을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특별히 우리가 순 행복 축제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좋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기쁨으로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언급해왔던 유다의 왕인 아마샤에 대한 결말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서 언급했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 유다는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샤 왕은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아마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열왕기하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무리가 반역하자 아마샤는 도주하여 라기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라기스까지 쫓아온 무리에 의해서 그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으로 실어다가 옮기고 다윗성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아마샤의 스토리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초기에는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모습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백성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이 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대하 25장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대 왕인 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여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5절 말씀에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는 국경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토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의 그 전성기에 버금가는 영토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24절 한 절 말씀으로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게 통치하면서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었지만,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통치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혹은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느냐, 나라나 개인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은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 2세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41년간 통치하면서 이 세상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많은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반된 이 두 왕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일들에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형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현재 어렵고 또 힘든 일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형통한 일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일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형통한 일들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